어제 읽었던 그 44장 5절부터 46장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읽었던 44장 5절부터 31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또 어떤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를 해야 되고 또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또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하는지,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제사장이 자기 본분을 다하라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읽었던 45장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땅에 대한 분배인데,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 레인, 왕 이런 백성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제사장과 레인들 이런 이야기인데, 1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레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땅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이제 보면 이제 47장과 48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땅에 그 분배가 있어요. 분배 전에 제사장과 레인들이 살 땅을 먼저 이제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길이가 25,000척이고 너비가 10,000척이다. 이걸 이제 미터로 환산하면 현대어 성경을 보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길이가 13.1km, 너비는 10.5km의 그 땅을 이들에게 준 거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면서 이제 그들이 섬겨야 될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이제 성소에 속할 땅이에요. 그래서 길이와 넓이가 500척, 한 262.5m 정도 가로세로 거기에 땅에 이제 성소를 지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바깥에 있는 한 사방 신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26.3m 정도 그 사방 둘레는 빈터가 되게 한 겁니다. 집이 있으면 이제 빈터가 있죠. 집이 있고 성소가 있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공간들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이제 공간, 그런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3절은 이제 어느 곳에 성전을 세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4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는 이제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이제 성전의 수종도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땅. 1절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이제 더 세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지역과 다른 지역, 주고 난 다른 지역을 이제 거기는 이스라엘 온 족속의 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제 왕들에게 주는 땅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땅을 이제 분배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제사장, 레위인, 왕들에게 땅을 이 분배해 준다는 의미가 뭘까?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한 거죠.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해야 될 본연의 의무가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가 잘 집례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 본연의 의무에, 본연의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집중하게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이 일에 집중하도록 생계를 책임져 주도록 하게 한 거죠. 지금 이제 오늘날로 오면 우리 모두가 이제 다 같이 레위인들이고 제사장이지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 사역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이 내는 헌금과 또 여러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례를 받고 교회가 운영이 돼요.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에 대한 교회의 의무들을 다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성도들의 그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니까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줄 때 이걸 거룩한 땅이라고 하고, 이 땅을 주는 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으로 가져온다면 헌금을 낼 때 내 돈으로 목사와 교회들을 운영한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가면 조금 위험한 거예요. 나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교회에 쓰여지는 돈과 또 사역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또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본연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롭게 감당해 나갑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름 받았을 때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줘야 된다.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마음껏 정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역하도록 성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마음대로 사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성도들을 살피면서,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결정권이 있다,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래에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물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만나면 교회는 건강합니다. 교회는 은혜로워요. 근데 이게 깨지면 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나중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버립니까?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일을 그만두고 생계의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은 운영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성도와 또 이런 모든 목회자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왕도 보면요, 7절과 8절에서 왕에게 땅을 분배해 나가는데, 그 왕도 마찬가지예요. 본연의 자신이 왕이 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왕은 백성을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잘 다스려 가야 돼요. 공정하게 다스려 가야 되거든요.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고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잘 실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왕의 생계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왕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와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왕들이, 나와 왕들이 아니라 나의 왕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그 왕들이 어떻게 백성을 압제했잖아요. 재산을 빼앗아 갔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같은 경우에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잖아요.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뭐냐면 이들에게 어떤 땅을 분배해 줘서 네 땅에 몫이 있으니까 백성들의 것을 네 것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부유하게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왕은 공정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막 국가에서 지금 할 때 막 국회의원들 월급 많다, 뭐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대통령 월급이 와우 막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이게 월급을 조금 주잖아요. 뭐 어디서 그 나오는 정치 활동 금액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불의를 저지른다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들이 그 정기 활동을 하도록 국가가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마음껏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막 세금이 아까워 이런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려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왕들의 이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9절과 10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악과 겁달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게 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공정한 조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 공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왕이 제일 해야 될, 그 통치자들이 해야 될, 리더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정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리더로 또 부름 받았잖아요. 항상 공정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 어떤 결정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이 이제 그 예물을 준비하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될 예물을 준비해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주게하냐면 왕에게 바쳐요. 왕에게 바칩니다. 이게 왕의 것이냐? 아니에요. 왕이 누구에게?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국가에 뭐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손이 미쳐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이제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걸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떠네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잘 운영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믿고 리더에게 헌신하고, 그 리더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이제 이후에 보면 그 정한 절기들이 있거든요. 율법에 정한 절기들이 있죠. 안식일날.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14일, 6월절이죠. 나팔절, 대속죄일, 그 소막절, 이렇게 이런 절기가 되었을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그때 하나님께 이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들, 왕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들은 본연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성전 안에 새로운 공동체잖아요. 에스겔서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방식이 잘 드러나서 매우 은혜롭게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을 때도 이것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어지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우리는 이제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몸으로 된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서 세워진 봉사자들, 또 리더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 적용되어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4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 또 봉사자들, 그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러 주셨고, 또 자비를 베푸는 받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드렸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마음의 고통 아래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하게 나무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